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충만하고 놀랍고 풍만하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교동문 104번을 교동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585장 찬송 드립니다. 네? 사도신경하고 다시 일어나서 전능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타사 동령녀와 마리아 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되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존재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회와 성도서로 주는 것과 뒤를 쌓여지는 것과 몸에 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송 드립니다. 강한 난
이영섭 장모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난 날을 회개할 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참여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온 국민이 혼란 속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걱정하며 근심하기보다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손 내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큰 능력을 더해 주시사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요롭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목독해 드립니다. 버가마 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저의 낯선 검을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속내 귀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밖에 보면 우리 단풍이 아름답게 여러분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보면 너무 이렇게 곱고 아름다워요. 그걸 뭘 말하냐면 이제 떨어질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단풍이 됩니다. 머리도 휘어지고 검버섯도 생기고. 근데 그것은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 떨어질 날이 가까운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환난과 결박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긴 것 같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가마 교회는 이런 어떤 교회인가?
버가모는 해발 300m 고지대입니다. 그 평평한데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산이 이렇게 다 있는데 해발이 아니라 평평한 곳에 300m 쭉 올라가서 고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산이 높고 물 좋고 공기 좋으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절간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산이 높아요. 물이 좋아요. 공기가 여름 맑아요. 그래서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모든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는 제우스 신이 거기 있었고 바카스 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림푸스의 신인 주피터 신이 있었고요. 시시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이사 황제 신전이 있었는데 언제 하냐면 주전 20년경에 거기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여러분 왕이 거기 있다. 모든 것이 사탄의 도시다. 그래서 마귀의 소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 무역의 지역이 아니라 항정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항정도시가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항정도시는 사법권과 성집행권이 있었어요. 다른 점령한 나라는 성집행권이 사법권이 있어 집행권이 없었는데 여기만은 사법과 정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정의의 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나라의 상징이 있었어요. 로마의 상징은 뭐죠? 칼이에요. 로마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의 심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종의 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때 다 다르게 소개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니.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날선 검을 가지신 니. 이런 날선 검을 가지신 니는 버가모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는 칼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뭘로? 말씀의 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총으로 다스리면 여러분 그 나라가 견고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칼과 총으로 다스린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의 칼로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를 칭찬하시는 무엇을 칭찬하시느냐? 13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완전히 우상의 도시예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모든 신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와 그 자기 자신의 버가모 지역과 여러분 통일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하는 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기 쉬웠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마치 버가모 지역을 어디로 비유하면 되냐? 이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북에서 예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북에서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 믿때 잡히면
죽어요. 그래 이북에도 복은 증거돼요. 제가 탈북자 여러분 윤설미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22살에 탈북을 합니다. 중국으로. 왜 탈북합니까? 이북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 벌어 가는 거예요. 그 중국 가면 참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줄 아는데 인신매매한테 잡혔어. 대학 졸업하고 돈 벌고 잘 살다고 했는데 인신매매 잡혀가지고 저 산골에 양치고 소 치는 집에 팔려갔어요. 그 집 아들한테 25살짜리인데 자기 22살이나 25살짜리 원치 않는 임시를 했어. 아기 낳고 한 달 만에 공안들에게 잡혀서 이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북에 끌려서 수용소 들어갔는데 그 수용소에 대부분 들어가면요 20% 30%만 살아나고 다 죽는데요. 그러나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한 달밖에 안 된 딸을 보고 싶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5년이 돼서 나가게 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설미야, 아무리 어려워도 극단적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우면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봐라.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그게요. 왜 싫었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다고 배우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절에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 맞아 죽을 텐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5년 만에 거기서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여러분 어머니가 마중 나와서 또 어머니한테 말했대요. 엄마 나 집에 안 간다고. 나와서 한 달밖에 안 된 딸이 있어 나. 딸 보러 가야 돼.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중국으로 넘어가 딸을 보면 괜찮을 텐데 공안에 또 잡혔어. 저 공안에 또 잡히면 여러분 두 번째는 10년선대 10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요 의지할 것이 없고 찾을 데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공안에 잡혀서 여러분 공안에 요즘 말하면 우리 경찰서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난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우리 딸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공안에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니까 공안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얘기했대요. 내가 2번 잡히니까 머리가 돈 것 같다. 계속 기도했어. 입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기도했어. 그 공안 사무실에 딱 들어갈 때는 다 머리를 숙였는데 이 죄인은 공안을 못 본대 얼굴을 못 본대요. 자 끌려가서 공안 끌려가서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요 얼굴을 들어라. 얼딱 깜짝 놀랐대요. 같은 학교
짝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공안이 밤에 불러서 말해드려요. 나가라고. 못 나간다. 내가 여기서 나가 금방 잡힐 때도 금방 잡히면 이 공안에서 어떻게 네가 나왔냐고 누가 내보냈냐고 고문하면 나는 그 고문에 못 이겨 당신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쥐약을 달라. 쥐약을 안 주면 난 못 나간다. 3일을 버텼대요. 3일을 버티니까 쥐약 3병을 갖다 주더래요. 왜? 걸리면 먹고 죽으라고.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자기 가는 길 다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자기가 잡혔던 공안 바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 공안, 중국 공안 그 부대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까지 갔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신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시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탈북하겠다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다 반대해서 한 50명 가족들이 모여서 다 반대하는데 남편이 말했대요.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이 설미가 다시 이 북한에 끌려가 죽는 게 낫냐. 남편이 베트남 국경까지 데려다 주고 가라 그랬더래요. 너 혼자 가라고. 안 간다면 너 혼자 가라고. 얼마 있으면 내가 다시 가서 만나겠다고. 자기는 한국에 올 거 전혀 생각 안 했대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어디서? 사탄의 권좌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을 때도 네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칭찬받을 만하죠. 이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칭찬은 여기까지예요. 그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14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게 말이야.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 당은 같은 말이에요. 발람이라는 말은 발람 전염시키다, 백성을 전염시키다. 또 니골라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니골라 당의 이름이 어디 처음 나오느냐면, 어디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에 최초 7지살을 세울 때 거기 이름도 나와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꼭 어떻게 나오냐면 탐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 발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사탄의 권좌에서 그들이 안디바가 죽을 때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탐욕에 눈이 멀어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아. 우리도 믿음 잘 지키고 핍박 잘 이겼는데 그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조그만 탐욕에 주일날 빠져. 돈 번다고. 또 뭐냐? 애들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수능 시험 볼 때, 고3 때 교회 못 가게. 또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 점집이 문전성실해요. 그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 수능 때하고 선거철에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버는데, 왜냐면 그 수능 때 어느 교회 어디 대학을 갈까, 어떻게 하면 대학 갈까, 여러분 선거철에도 내가 이번에 당선될까 안 될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당선될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랬잖아요. 요즘 보면 사회가 참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근데 이거 소수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부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뭘 자꾸 입법화시키려고 합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에요. 건강가정기본법은 뭐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로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요, 권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냐?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겠어요?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것을 받고 영내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상하여 음욕의 불부터 다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 내버려 뒀어.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음욕의 불붙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둔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벌이 뭔 줄 아십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유기. 이건 신학적 유기. 여러분 유기견 있죠, 유기견. 왜 버려둡니까? 지멋대로 살 때 지옥 가라고. 여러분 왜 이거, 여러분 그 국회의원 중에서 여러분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근데 왜 이거 앞장서서 여러분 이 법을 발의합니까? 왜 할까요? 그들이 이 법이 옳다고 여러분 믿어서 법을 발의할까요? 이게 틀리다고 성령적 아니고 비성령적이라고 믿으면서 법을 발의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공천권을 받아. 자기 당에 그래서 주장하는 걸 앞장서야 공천. 믿음 잘 지키면 못합니까? 이것에 넘어지는데. 이건 성경적도 아니고 이건 비윤리적이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큰 죄고,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를 이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절대로 여러분 그 남자와 남자, 여자와 남자, 여러분 생각해, 이거 법을 발의한 사람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했는데 남자를 데려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이 결혼한다는데 여자를 데려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향하여 16절 봅니다.
본문을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못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무엇 가지고 싸운다고요? 그들과?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미워하면, 얼마나 싫어하면 하나님의 검으로 싸운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검으로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말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회개에 영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천주교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다. 율법을 지켜서 나온다. 선행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로 선행을 해야 된다. 루터가 볼 때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의로워져.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주장한 날이에요. 이걸 주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 체계를 만든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대각소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여러분 웨슬레와 휘필드예요.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필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웨슬레는요, 영어서 옥스퍼드 대학 걸려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미국에 여러분 선교소로 갔다 돌아올 때 모라비안 이제 1936년 풍랑이 이런 거예요. 풍랑이니까 배가 출렁거리고 사람이 뭐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우성인데 그 모라비안 교인들은요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땅으로 기도하는데 얼굴이가요 천사 얼굴이요.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저들 어떻게 여기서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천사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모라비안 교인들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그래서 1938년 월더게스터에서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했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팍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다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각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각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심의 체험이 없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 그게 부운동이에요. 그게 부운동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가막 교회는 여러분 안디바가 여러분 죽을 때도 믿음을 지켰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들은 책망받을 게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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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목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 주시는 상급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 주시는 상급 뭘까? 17절 봅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이기는 자는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뭐냐면 첫째는 감추인 만나, 그 다음에 신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감추인 만나는 뭘까? 감추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탈출하죠. 그런데 광야길을 딱 걸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뭐요? 내가 금방 마셨잖아요. 물이요, 물. 끝없는 광야 모래사장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문제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을까? 예, 양식이 문제예요. 양식. 우리 장로님 성경 많이 읽으시더니 금방 나오네. 양식 문제,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말에 쓴물을 단물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먹는 거도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죠? 만나를 내려주죠. 매일 만나를 6일 동안.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거요. 그 안식일 날은 쉬게 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볶고 지지고 그냥 뭐 굽고 뭐 삶고 뭐 그래서 다 만나로 그냥 뭐 맛있는 거 그냥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뭘까? 만나는 뭘까? 신명기 8장에는 여러분 그 만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거라고 낮추는 거라고 말했지만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듯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뭘까? 감추인 만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 비밀.
비밀은 누구만 알죠? 아는 자만 알아요.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알고 믿은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저는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랐는데 믿어져.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10절 맨 끝에 보니까 받는 자 보고 이렇게 해서 시작.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누구만 알아? 받는 자만 알아요. 예수를 받는 자 우리만 알아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받는 자만 알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감추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있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신도를 줄 터인데 신돌은 이 돌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재판용 도구인데 승리를 선언할 때 이 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미 재판을 받아 심판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받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신돌. 그래서 신돌 교회가 많잖아요. 신돌은 뭐냐? 재판용 도구예요. 이미 우리를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회개한테 너는 승리했어. 할렐루야. 이 신돌은 뭘 또 의미하냐면 티켓용으로 쓰여졌어요. 티켓. 그게 돌만 있으면 들어가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주님이 주신 신돌. 입장권이 주어졌어.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고 싶어. 오늘이라도 갈 수 있어요. 에? 천국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우리 입장권이 주어졌어요. 믿길 바래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입장권 받고도 아멘 또 묵묵히 입장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린 입장권이 주어졌어요. 받은 자만 알아요. 받은 자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받은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어떻게 한다? 기록할 수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건 또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을 보겠어요. 다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단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을 이게 다 이제 내놓고 양들 이제 그 목자가 부르는데 자기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와. 타인의 양은 도망가. 어? 이게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 딱 많고 딱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와요. 구원 못 받을 자는 도망가요.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회예요. 선택된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와. 아닌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려. 받은 자만 알아. 받은 자만. 근데 여러분 이 돌 왜 돌이라고 위해서는 신돌 왜 신돌이 그 이름을 새긴다고 말했어요. 돌은 어떤 의미겠어? 돌은 성경에 보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하죠. 모퉁이 돌.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또 베드로를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 돌은 몇 가지예요? 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돌은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7, 80, 100살을 살다 떠나지만 돌은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영원해요. 돌은 흔들리지 않아요. 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돌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 구원은 영원하여 변하잖아요. 믿기를 증언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유,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내가 뭐 구원이나 받을까? 나는 의심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참 핍박받고 처음 믿을 때 핍박받고 예수 믿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작은 욕심 때문에 믿음을 떨어지고 져버릴 때가 있어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이러면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응? 애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여러분, 응? 교회 잘 못 나오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 하나님은 뭐야? 숨겨진 만나를 주고 신돌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할지니라. 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라.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승리는 보장됐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도 우리 믿음을 흔들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것을 위해서도 그 무엇 때문에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신도를 줄 것인데 받은 자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리고 힘들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내 주인인 줄 알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금을 드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선교금을 드리고 각종 예물과 성밀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되 넘치는 복으로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 철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금요 철회 기도 우리 지하실에서 하는데 우리 많이 참여하시고 목장 예배는 다음 주부터 전면 우리 이게 모여서 대면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11월 1일부터 소그룹은 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이고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이고 그리고 예배는 500명이 모이는 교회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500명이 모이는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 예배 꼭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장정 새벽기도 11월 15일부터 있습니다. 본당에서 합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요즘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영상 예배 드리고 안 다니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잘 된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뭐 이렇게 전도하는 데 힘을 써서 한 사람씩 꼭 금년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다음 주는 총여전도회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기원총회도 준비해 주시고 한혜영 집사 우리 시어머니 우리 최저마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갔기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정말 그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도 또 장례식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영 집사 가정에서 오늘 떡을 하고 다음 주는 최정화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하는데 우리 맨날 떡을 먹으니까 뭐처럼 된다? 떡처럼 된다. 복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시에 본당에서 목장 강사 모임이 있습니다. 강사들 다 모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예배 순서를 왜 자꾸 틀리냐면 예배 여기 순서에다 이게 관심을 줘야 될 텐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했더니 그냥 꼭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는 관심이 없고 자꾸 그거 찾다 보니까 순서를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혹시 죽인식질 중에 어디를 갈 때는 꼭 저기 얘기하고 가세요. 그냥 가면요 왜 안 나온다 찾다 보면 이게 헷갈려 이게 순서가. 또 헷갈린 건 우리 또 박현미 원인의 가정이 이렇게도 이사 갔다가 오늘 참여했어요. 감사해요. 저기 집사님 성은 모르겠네. 에? 김정순 권사님 우리 이제 가까운 데로 가겠다니 또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순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박현미 집사님도 오늘만 오지 말고 매주일마다 오기를 바랍니다. 성도기절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잘 됩시다. 더 잘 됩시다. 끝까지 잘 됩시다. 다 일어나 마지막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